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왕궁 건축과 성전 놋 기둥 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 한편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완공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한편이라는 접속사는 이 내용이 독립된 새로운 사건이 아닌 7년에 걸친 성전 건축 기사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왕궁은 여러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자를 투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 공사 기간이 성전 건축 공사 기간의 약 2배가 소요된 것은 왕궁 건축 공사의 규모가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은 다윗 때부터 준비했으나 왕궁 건축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의 투신에 지쳐있는 백성들을 또다시 왕궁 건축에 동원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 본체는 높이에 있어서 성전보다 약간 더 높았고 길이와 너비에 있어서는 2배 이상 큰 크기였습니다. 7절. 그는 또 왕좌를 위해 한 방을 만들었는데 그곳은 재판하는 장소로서 모든 바닥을 백향목으로 덮었습니다. 이 방은 하급 관리들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송사에 대해서 왕이 친히 재판을 시행하던 장소였습니다. 7절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소개하는 내용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저자는 왕궁 건축의 중심부에 있는 왕좌에 주목하게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좌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성취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 언약에 대한 성취였고 이어서 솔로몬의 왕위가 더욱 견고해 되리라는 언약까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왕좌를 통해 암시하는 것입니다. 8절. 또 그가 기거하는 왕궁은 그 방 뒤쪽 다른 뜰에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그 방과 비슷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신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 이런 방과 같은 왕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적 공간은 보안 목적 때문에 궁전의 가장 깊은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모양새는 재판 장소와 동일한 구조와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인들과 첩들이 함께 기거하는 궁이 아니라 바로의 딸만을 위한 개인 궁을 지어주는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부인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자신의 딸을 이스라엘 왕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최강대국인 이집트에 속한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실제적인 모태가 된 고대의 찬란한 이집트 제국의 바로가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바치고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당시 이집트의 상황은 전성기를 지나서 쇠락하는 과정이었고 솔로몬 제국은 중근동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한 때였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의 거처와 바로의 딸의 거처를 나란히 소개하면서 결국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멸망의 길을 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9절. 이 모든 것은 안팎이 귀한 돌들로 만들어졌는데 기초석에서부터 처마 끝까지 또 바깥에서부터 큰 뜰까지 모두 이 돌들을 크기에 따라 자르고 톱으로 다듬어 만든 것입니다. 돌에 대해 3절에 걸쳐 설명하는 것은 이 돌이 흔히 구할 수 있는 단순한 돌이 아닌 희귀하고 값비싼 귀중한 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솔로몬의 생활 전반이 극히 호화스러웠다는 것과 당시 이스라엘이 최대의 전성시대를 누렸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연백색 석회암의 경우는 캐자마자 곧바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톱으로 끊어야 했습니다.
크기 4~5m에 이르는 기초석은 솔로몬이 그의 왕궁 모든 건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기까지 성전과 같은 최고의 건물로 건축한 것을 보여줍니다. 13, 14절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였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청동 기술자였습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일에는 모든 면에서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후람으로도 불리웠습니다. 원어로는 히람을 소개하면서 과부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일반적인 관습과 다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출신인 히람의 모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대하에 따르면 히람의 무치는 원래 단지파 출신이었으나 납달리 사람과 결혼하여 납달리 지파에 속하게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자 두로 사람과 재혼하여 히람을 낳았습니다. 납달리와 두로는 인접 지역입니다. 히람이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기구를 만든 부살렐과 유사한 언어를 통해 히람이 제2의 부살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 그는 청동을 부어 기둥 2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18규빗이었으며 둘레는 줄자로 재어 12규빗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을 근거로 평가해보면 팔레스틴에서는 청동이 청동기 중간 시기에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청동은 상당히 가치 있는 금속으로 간주되어 전쟁의 노획물 중에서도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다메섹의 하다데셀을 쳐 이긴 후에 시리아의 2 도시로부터 상당량의 청동을 빼앗아 왔고 갈대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발견되는 모든 구리와 청동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청동은 중요한 금속으로 인정되었으나 금속 세공의 전통이 그리 길지 못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성소 안의 모든 기구에 쓰인 금과 성소 밖의 모든 것을 만드는 놋은 서로 같은 색이면서도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금이 천상적인 상징이라면 놋은 그 천상적인 것의 지상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은 기둥 머리까지 합해 높이가 대략 11m, 건물 4층 높이가 넘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5층 높이인 것을 감안하면 성전 높이보다 조금 작은 정도입니다. 주요 건물 입구에 따로 서 있는 높은 기둥들은 페니키아와 아시리아의 건축물에서도 유명한 바 권력과 힘의 표현입니다. 19, 20절 현관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머리들은 백합화 모양으로 높이가 4규빗이었습니다. 2 기둥의 머리에는 그물 옆쪽 볼록한 그릇 모양의 부분 위에 200개의 석류를 줄줄이 둘러붙였습니다. 백합화는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꽃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임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약속된 땅의 꽃이라 칭할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류는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장식품에는 석류 모양이 자주 새겨졌습니다. 석류가 풍요의 상징이 된 것은 풍성한 씨앗이 왕성한 생식력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200개의 석류를 줄줄이 둘러붙인 것은 마치 사람이 머리에 화관을 쓴 것과 같은 화려한 아름다움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21절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2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2 기둥의 이름은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야긴이라는 단어는 경고하다라는 쿤이란 동사에서 나와서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보아스는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2 이름을 연결하면
그가 세울 것이다 힘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윗 왕가를 세우시며 다윗 왕가의 존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두 기둥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자는 이 놋기둥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이 기둥들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 있음을 교훈하려 했던 것입니다.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에 비해 훨씬 규모가 커서 13년이 소요되었음에도 저자는 왕궁 건축 기사를 성전 건축 기사의 큰 범위 내에 부속시키려는 의도로 12절로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재구성하여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상징되는 왕정 역사를 성전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구속 역사 안에 부속시켜 기록함으로써 왕의 운명이 철저히 여호와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기 원독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미래로 이끄실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땅이나 왕이나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들의 미래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땅과 왕과 성전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 오히려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성전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지으신 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분의 의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구속사의 어디쯤에 이르렀습니까?